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아들들의 그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각 부분마다 어떤 신앙적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아들들의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는 실질적으로는 장자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스스로 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은 가나안의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으로서 큰 대도시였지만 반면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한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유다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다른 족속과의 혼인은 당사자들만의 결합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속한 사회와 종교와 문화적인 풍습을 서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즉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나안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선조 이삭이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를 어긴 것으로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거하면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서 유다는 우상 숭배와 죄에 물들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본인의 그 잘못된 방향과 또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이 가나안 여자 다말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죽습니다. 학자들은 이 첫째 아들 엘이 다말 외에 다른 여성들과 무차별하게 쾌락 행위를 즐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연구합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이 죽자 당시 계대 결혼의 풍습에 따라서 아내 다말이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위만 한 채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불순종을 똑똑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악하게 보았고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 싫어서 셋째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모든 과정을 유보합니다. 사실 유다는 첫째와 둘째의 그 모든 잘못이 이 며느리 다말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곳을 선택한 그 실수에 대해서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내 목숨처럼 귀한 그 자녀들이 타락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점검하고 우리의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유다는 그러한 길에서 스스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12절과 30절까지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이 며느리 다말에게는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유다의 아내, 즉 수아의 딸까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지만 자신과 결혼시켜주지 않음을 느끼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갔을 때 그 유다에게 접근을 하죠. 유다는 이 다말을 창녀로 오해를 했고 유다가 먼저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말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유다도 삶의 기준이 모호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도 똑같이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는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 위해서 잠시 담보물로 맡긴 것이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주는데 이 도장은 그 가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유다가 정욕 앞에서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석 달 후에 사람들로부터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유다가 듣게 되자 이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음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참에 잘됐다.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 라고 소리칩니다. 석 달 전에 자신의 그 죄는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이 유다를 볼 때에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바늘구멍만큼도 자비가 없이 빡빡한 것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죠.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제시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죠. 이건 단순히 내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결심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의 그 풍습에 따르면 셋째 아들 셀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 차례는 시아버지 유다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말의 이런 적극적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유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유다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이를 통해 거룩한 족보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제도까지도 관례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이탈했었던 그 거룩한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혹 방황하고 혹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죄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을 찾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멀어졌던 길에서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리고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